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상, 예, 호흡 명상. 예, 오늘 정식 명칭은 안반수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 17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처음부터 호흡 실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손을 아래로 놓으시고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지그시 눈을 감고 턱을 당기고 조용히 코로 숨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코끝에 응시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오늘 하는 안반수의경의 어, 전체 과정은 맨 처음에 수식법을 하고, 두 번째는 상수, 호흡에 따라서 마음을 두는 법을 하고, 세 번째는 어, 한 곳에 가만히 집중을 하는 지수행을 하고, 네 번째는 마음을 우리가 두는 곳에 어디 마음을 두는 것을 우리가 느낌에 두는 것, 몸에 두는 것, 느낌에 두는 것, 또 마음 자체에 두는 것, 그다음에 제 형상에 두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법이라고 그래요. 관법하고 그다음에 다시 모든 의식을 내 마음 안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다시 돌리는 것을 환이라고 해요. 환 돌아올 환자 환수행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는 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수지간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수식법부터 먼저 하나 차근차근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식법은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홀수 때 들어 마시고 짝수 때 내쉬는 호흡으로 해보겠습니다. 10가지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하신 분은 한 세트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 수식법에서 상수법을 해요. 상수는 따라갈 상수는 서로 상자에 따라갈 숫자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가만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어마시면 들어마시는 호흡으로 처음, 중간, 끝을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내쉬는 호흡에도 처음, 중간, 끝으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두는 법들 말이에요. 이것은 제일 좋은 법이 배로 하는 것이 좋아요. 배가 들어올 때, 배가 들어올 때가 불룩해지면서 하나, 둘, 셋. 꺼지면서 하나, 둘, 셋. 일어남, 하나, 둘, 셋. 사라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 세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트는 우리가 5번이니까, 들어 마시는 거, 내쉬는 거 한 번, 들어 마시는 거, 내쉬는 거 한 번. 그래서 다섯 번 하면 10개가 올리되죠. 손가락으로 꼽으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면 하되, 상수니까 남을 따라가는 겁니다. 들어 마시는 호흡에 들숨 할 때, 하나, 둘, 셋. 날숨 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상수법. 자, 한 세트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어, 공식이라도 아침에 호흡을 지금처럼 우리가 수식법, 상수법 배웠으니까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지수행, 지라고 하는 것은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되 한 곳에 집중을 딱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법이 어디가 배에다가 배가 들락날락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스님이 구령을 붙인다.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배가 들락날락 하는 것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러면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일어남, 사라짐을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시작. 오직 배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만 관찰합니다. 그대로 마음을 놓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수식법과 상수법과 그리고 지수행에까지 세 단계를 해봤고 지난번 시간에 해봤던 관은 관 단계는 원래가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이빠사나인데 이것은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알아차림하는 건데 어디에다 알아차림하냐면 맨 처음 몸에다가 알아차림을 하고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세 번째는 마음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는 일어나는 제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건데 이 심소신법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느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느낌을 공부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몸을 가지고 느낌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님이 말을 부르면 그쪽으로 의식을 여러분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끝으로 의식을 둡니다. 코끝 바로 밑에 인중이 있고 인중이 홈이 들어간 곳이 인중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 주위 그 부분을 먼저 한번 가만히 느껴보면서 자 호흡하면서 느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항상 호흡과 동시에 해봅니다. 들어 마실 때 인중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내쉴 때 코끝에 어떤 느낌이 있을지 가만히 관찰하면서 계속 호흡합니다. 미세한 느낌도 놓치지 마시고 스물스물 하는 느낌, 간지러운 느낌, 편안한 느낌, 시원한 느낌 다 어떤 느낌인가 드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자, 이제는 조금 넓혀서 얼굴 전체로 한번 느껴보세요. 얼굴 전체에 따뜻한 느낌이 오는지, 시원한 느낌이 오는지, 아니면은 건질건질한 느낌, 뭐가 스물스물 기는 느낌이 오는지 호흡을 계속합니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는 정수리 머리 위에 정중앙에 손바닥만한 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쪽으로 숨을 쭉 우리가 들어 마시면서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정수리를 우리는 백회라고 합니다. 백회, 백회, 자, 백회 어떤 느낌이 오는지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어 마실 때 우주로부터 많은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지, 또 내가 숨을 내쉬면 백회로 내, 내 몸에 있던 기운이 나가는지 한번 느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갑니다. 의식을 백회 둡니다. 백회. 어떤 분은 머리가 상쾌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찌릿찌릿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회. 자, 백회를 느낀 분들은 뒤통수로 넘어갑니다. 의식을 뒤통수 두십시오. 계속 의식을 몸을 따라서 갑니다. 뒤통수, 뒷꼭지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손을 맞추고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 목, 자, 뒷목.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뒷목이다 응시합니다. 어떤 느낌이 오나요? 자, 양 어깨.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서 어깨를 가만히 관찰합니다. 어깨가 뻐근합니까? 어깨가 힘이 듭니까? 어깨에다가 마음을 쭉 붙이십시오. 자, 다시 안목으로 옵니다. 안목으로 오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침을 삭히면 꿀떡하고 목 부위에 힘이 옵니다. 자, 계속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는 양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느껴보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는 갈비뼈 사이에 오목한 곳 명치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명치가 답답하나요? 명치가 시원하나요? 명치가 아픕니까? 통증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통증이 일어나고 나고 통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원하면 그냥 시원함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자, 뱉고 또 내려가서 아랫배 숨을 마시고 내쉬고 계속 하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관찰합니다. 자, 이번은 양 옆구리를 관찰합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가 벌렁벌렁 하는지 느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 옆구리가 들어갑니까? 자, 허리, 허리 뒤쪽. 숨 들어 마시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자, 뒤쪽에 느낍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등 중앙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는 더 위로 올면 견갑골 양 뼈가 톡 튀어나온 견갑골 응시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어깨로 올라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어떤 느낌인지 잘 관찰하십시오. 특히 통증이 있는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안목을 내려와서 이제는 쭉 관통을 해가지고 바로 배까지 저 아랫배까지 내려갑니다. 아랫배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양 허벅지로 의식을 두십시오. 자, 허벅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허벅지 아래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이 드나요? 딱딱한 느낌이 드나요? 허벅지를 따라서 이제는 무릎, 자, 무릎을 한번 느껴보십니다. 무릎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무릎 반대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무릎 반대쪽 오목한 것을 봅니다. 이제 그대로 타고 종아리를 한번 스쳐전합니다. 종아리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종아리에 아픕니까? 어떤 느낌인지 종아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는 정경이로 한번 돌아옵니다. 정경이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시 더 내려가면 복숭아뼈, 복숭아뼈 밑에 뒤쪽에 아킬레스건, 자, 이제 발바닥 느낌이 어떻게 드나요? 닿는 느낌이 찬 느낌이 드나요?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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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 등. 자,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정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의식을 정경이, 무릎, 허벅지, 배, 가슴. 자, 가슴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다 딱 둡니다. 가슴을 두 손을 딱 두고 느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까? 가슴을 딱 두 손을 막고 있어 따뜻한 느낌 들면 입꼬리를 살짝 위로 올리십시오. 입꼬리를 위쪽으로 싹 올립니다. 웃는 낯에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입꼬리를 항상 마음속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는지 항상 관찰하는 것은 입꼬리 명상입니다.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으면 아주 미소를 짓는 얼굴이 됩니다. 만약에 입술이 밑으로 내리면 미운 얼굴이 됩니다. 미운 얼굴은 복이 나갑니다. 자, 입술을 살짝 올려서 위로 탁 들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상쾌합니까? 내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입술을 살짝 위로 들면 입꼬리를 싹 올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숨 더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온 세상에 밝음이 느껴집니다.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데 희한하게 세상이 밝아집니다. 입꼬리를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입꼬리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내가 복이 생기고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싶으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살짝 올립니다. 웃습니다. 있습니다. 빵긋 웃습니다. 내가 빵긋 웃습니다. 아주 빵긋. 어린 A가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어머니 앞에 웃으면 빵긋 웃듯이 우리가 빵긋 웃습니다. 자,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래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자, 크게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내쉬고 그리고 숙이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비비줍니다. 손을 잡고 비비주십시오. 아, 뜨겁게 딱 오늘 이렇게 잘하신 분은 무조건 뜨겁게 있어요. 운동을 잘하면 뜨겁게 됩니다. 자, 두 눈에다 이렇게 가림질 하십시오. 이 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눈이 안 보이면 내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눈은
눈에다가 우리는 기운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에다가 감사히 표시하십시오. 다시, 다시 눈에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쓱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주 깨우랍니다. 네, 이렇게, 이런 요령으로 우리가 수수지간까지, 4단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가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 반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회한.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 많은 중생입니다. 늘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 많은 것을 자꾸만 걱정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V자 하세요. V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 올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내리면 못생겨서요. 이렇게 살짝. 아이고, 아주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늘 내가 웃고 있는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 살짝 이렇게 있으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좋게 봅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살짝만 입꼬리를 싹 올려보십시오. 되나, 막, 그러면서 그림이 틀려져요. 아시겠죠? 그 순간 나는 최상의 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나도 이렇게 되면 못난 사람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미인이 되거든. 여러분, 이왕이면 미인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또 먼저 실습을 했고, 이제 그걸로 오늘 이론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고, 아, 이론 공부. 자,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쏴줬어요. 예, 카톡에 오늘 쏴줬는데, 혹시 열 수 있는 분은 카톡 열어도 됩니다. 없으신 분은 이대로 보시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복습하면서 이론도 하면서 자꾸 해야 우리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안반 수위는 아나빠나, 수위는 싸띠라고 그래요. 싸띠. 예, 아나빠나, 아는 아나, 들숨, 바는 빠나, 아빠나, 날숨. 그러니까 아나빠나 하면 들숨, 날숨. 수위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마음 챙긴 명상이다. 이는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부처님 호흡법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안반수의 수행 체계는 안반수의 호흡에 대한 집중을 통해 한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통찰력을 키우는 수행이다. 통찰력 키우면 뭘 얻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평상시에 지혜로 세상 살아가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헐뚱하게 지혜가 수수한 지혜까지 올라가면 달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수행자의 길이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통찰력으로 지혜를 거듭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법은 지금 배운 대로 호흡을 채는 수행으로 마음을 보통 수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원숭이 날뛰듯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왔다 가지 않게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을 채는 법이다. 들숨과 날숨을 하나에서 10까지 채는데 들숨 하나, 날숨 둘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런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호흡에 집중하도록 한다. 마음과 호흡이 일치되는 단계에 되면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호흡이 미세하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요?
자동적으로 상수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호흡을 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냥 호흡을 따라서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한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으로 미세한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방법 우리 해봤죠. 이게 숨 들어 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해도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호흡을 따라가면서 한다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흡이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더욱더 미세해지고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가 지인데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행은 우리가 마음을 주의를 갖다 집중하는 건데 주의 집중을 닫힌 주의라 그래요. 한 곳에 열린 게 아니고 닫힌 주의라는 것은 마음을 두잖아요. 마음을 두는데 딱 닫혀서 거기에만 딱 두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닫힌 주의다. 수행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머무는 단계인데 닫힌 주의다. 뭐 이런 글로 쓰고 싶으면 써도 됩니다. 마음이 코끝에 집중이 되어 외부의 자극에 건드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요거는 이제 코끝 수행을 할 때 그렇고 배 수행할 때는 배에 딱 머물면 돼요. 그럼 배가 들랑날랑 하는 곳에 편히 마음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배에다가 두고 있으면 저절로 들랑날랑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배를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코끝을 집중하든지 둘 중에 하는데 이렇게 지수행에 배나 코나 더 자신이 잘 집중되는 곳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행을 아까 전에 해왔잖아요. 관수행 했는데 대상을 관찰하는 수행으로 사물과 현상의 실상을 깨뚫어보는 단계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느낌에 대한 관찰,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 자체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변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내 마음도 변하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일을 갖다 생각해 놓고 거기에 매달리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10년 전에 있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착하는 것에 집착하는 생각이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관수행에 대해서 왜 그러면 느낌부터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왜 수행할 때, 관찰할 때 왜 마음부터 보는 거,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왜 느낌부터 하는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12연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12연기에 대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왔네. 여러분 보이죠? 자, 12연기의 맨 처음이 무명이라는 게 나와요. 무명, 그렇죠? 무명. 자, 그 다음에 쌍카라. 행은 업이라고, 업. 그 다음에 식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마음을 갖다가 식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는 것. 명색은, 우리, 명과 색이 붙어 있잖아요. 명과 색. 요거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말해요. 명색.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의 씨앗이 되죠. 그 명색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명색은 이름이 있는 물건도 됩니다. 이름이 있는 물건들이 다 명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색. 이름이 있는 물건. 이름이 다 붙는 물건을 보자마자 우리는 뭐로 봅니까? 물건을 보면은 뭐로 봐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딱 보게 됩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 안이 빛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색 중에 소리도 있어요. 소리가 탁 일나면 귀로 탁 듣잖아요. 또 명색 중에 뭐가 있어요? 냄새가 탁 있어요. 그럼 냄새로 뭐를 맡아요?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또 명색 중에 맛이 있어요. 맛을 보고 내가 뭘로 느끼나요? 혀로 맛을 느낍니다. 이렇게 6입은 6가지 감각기관 중에 특히 의는 나의 뇌도 하나의 6입에 속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자 6가지 명색, 자 명색의 육경을 보면 명색을 육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경을 바라볼 때 6입이 육경을 딱 바라보면 촉이 생기잖아요. 이때 촉하면서 이건 촉, 자 눈으로 보는데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봐요. 자 무명에서 행으로 가는 거는 이건 자동성이라 자동적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는 건 자동적이라. 행이 일어나면 식이 자동적으로 따라와. 식이 일어날 때 명색이라는 것도 저절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귀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뭐 눈 감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색을 보면 육입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촉이야. 이 촉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문제예요. 느낌. 자, 느낌 봐요. 느낌부터는 이제는 마음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 수, 상, 행식. 자, 수는 수고, 애를 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상행식 상. 그 다음에 취는 행, 유는 시라고 해요. 네, 요거는 우리가 마음의 단계를 보면 수상. 취는 행이 되겠죠. 행. 유는 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상행식은 마음의 단계잖아요. 마음의 단계 중에 맨 처음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때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좋은 느낌, 좋지도 않은 느낌, 덤덤한 무덤덤한 느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알아차림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몸에 대한 느낌을 관찰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까 지게 우리가 제일 처음 가장 우리가 많이 느끼는 곳이 바로 코끝입니다.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 호흡 수행하잖아요. 호흡 수행할 때 코끝에 가장 느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끝과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고리 파이는 이것이 인중이에요, 인중.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술 주변이 가장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가장 여기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곳곳에 집중하십시오. 인중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느낌을 알아보라고요. 느낌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얼굴 전체로 이렇게 느낌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리로 올라갔죠. 정수리로. 자, 정수리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정수리는 왜 백회혈이라면 100가지 혈이 여기 다 모여요. 참 중요한 곳이에요. 그 백회에서부터 뒤통수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럼 목을 내려와서 이제 어깨를 한번 우리가 보고 다시 안목으로 왔어. 오목하게 들어가면 곳 있죠. 이렇게 폭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인맥을 타고 여기에 있는 가슴을 지나서 여기는 명치까지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이것이 뭐냐, 기운이 내려오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운이 내려오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제 허리를 돌아가요. 허리를 돌아가서 뒤쪽에 있는 명문혈이 뭐냐면 배꼽 반대쪽에 있는 등이 명문혈이라서 숨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목숨이. 그 명문혈이 다치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되면 이 명반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들어있으면 그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게
호흡이 정지되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멎어도 뭘 넣어봐요? 이렇게 허리를 탁 넣어보면 소리 속도가 보면 아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묻었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 다 붙어 있다면 죽은 거예요. 그건 수역, 죽음을 금시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때 그러나 법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숨이 들랑달랑 하는 명문혈이 있는데 그런 걸 타고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면 이것은 뭐라 동맥이래 동맥. 자, 앞으로 인맥 같은 동맥 이게 우리 365개 경혈이 있는데 그 다 경맥이 있거든요. 경락맥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인맥과 동맥이에요. 인맥과 동맥이 막히면 죽어요.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이 막히도 안 되고 동맥이 막히고 이 가장 중요한 핵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주면은 몸이 활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느낌의 관찰에서는 그 기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수행으로서 그 기수행은 거기에서 멈춰버리거든요. 거기서 멈추는데 우리는 알아차림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차이점입니다. 기수행하는 사람은 이 동맥과 인맥과 돌고 삼밀 경혈이 막 돌아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뭐 대주천했다 소두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주천하면 모든 혈관 360개 경혈을 다 돌리면서 자기가 다 관찰하는 사람을 대주천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기하는 사람으로서는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나 소두천 정도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 우리의 의식으로서 그냥 알아차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일어났다 살아있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에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좋은 느낌을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나쁜 느낌을 밀어냅니다. 좋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을 탐심이에요. 탐심. 나쁜 느낌을 막 치렁치렁 밀어내는 것을 분노라고 해요. 승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하고 무덤덤하게 보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치라고 해요. 그래서 수에서 탐진치를 걸러내는 거야. 되겠죠? 중요한 수행의 핵심이 바로 수에 대한 느낌. 그래서 부처님께서 4년 중에서 이 수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수행을 하려고 하면 호흡 수행을 해야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느낌 바로 안 와요.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다가 느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그럼 이때 뭐가 떨어집니까? 좋은 것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집착하지 않고, 뭐로 옵니까? 이것은 변해서 항상 어떻게 변한다고? 무상에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가만히 봐 있으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내가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에서 고가 생기거든요.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떠날 때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로 내가 싫어하는 건데 자꾸 내가 봐야 되면 그것도 고통이에요. 미운 사람 계속 만나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수행은 뭐냐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미워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막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왜 저희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바라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프겠지. 사람이서 안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빠져가지고 나중에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대학 교수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아들, 딸들 지금 다 반놔놓고 그냥 지청에서 떨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신문 났어요. 너무 부인을 사랑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내 목숨이
부인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목숨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만 알아요. 자기 기분. 보다 기분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 우리는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문명은 진리에 무지한 걸 말합니다. 진리에 무지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무상, 무와 곤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말해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다가 무명이 있으면 무지하면은 자동적으로 행동이 일어나. 자동 사고에 의해서 의식에 있으면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일어나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식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아래아식 속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색이 나오는 겁니다. 명색은 아까 말한 대로 정신과 육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름이 있는 물질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보통 때는 막 그냥 정신과 물질이 합쳐져 있는 상태 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명색이 6입을 난다고 했다. 6입이라는 건 뭐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 나오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면 6가지 경계를 보게 돼 있어요. 6가지 경계를 볼 때 필요한 게 촉이에요. 촉. 넉대 단계까지는 자동이라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쫙 진행이 돼버리까지. 물론 이 중에서 시나 이런 단계에서 깊이 공부를 해서 아래아시까지 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초까지는. 그러나 수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사념처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념처 수행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사념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이제 딱 되면 애나 치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단 말이야. 만약에 이 수 수행을 안 하면은 좋잖아요. 좋으면 어느 좋은 거 하면서 막 그냥 막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져와야 돼. 생각 자전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취하잖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또 식이 생깁니다. 이 식이 뭐냐? 새로운 한 있음이에요. 존재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인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태어나게 되고 태어났으니까 죽고 늙고 병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일어나는데 수년체에서 잘라줘 버리면 그 다음에 애가 아니려고 치가 아니려고 노차가 아니려니까 문명이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해탈한다 이 말입니다. 원리 알겠지요? 그래서 해탈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면 참 너무나 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치를 잘하면 뭐가 되냐면 나의 행동을 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목표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행복하고 이게 말하는 이빠세나가 잘 된 사람은 어제 우리가 제 스님이 생전의 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법문을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의 과정을 미리 체험을 해다 보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에 굉장하게 막 그냥 얼굴이 파래지고 걱정이 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과정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무슨 우리가 4년초 수행을 해놔놓으면 죽음의 과정에 우리가 정해듭니다. 정해 딱 그랬으면 내가 죽는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죽는 것도 별거 아니야.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 그럼 죽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해들듯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죽자마자 내 몸에, 이 몸 속에 뭐가 있나 하면 엄청난 밝은 자성 광명이 있어요. 빛이 확 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죽은 순간에. 그래서 자연초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 저 빛이 바로 내 본성이구나 알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보통 사람은 보자마자 놀래갖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벌떡 기절하고 말아버려요. 기절하면 사람이 떨어지고, 기절하고 깨면 언제예요? 벌써 입감도 하고, 화장 다 끝났어. 화장도 끝나고 있어. 그때 이제 정신좀 차려가 보니까, 막, 자기는 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벽에 붙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자기 사고 세계를 이제 아는 거라. 그럼 그때 막, 가족도 울고 있으면 저것들 왜 우는 거 싶어가 보기도 하고 막 그러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 다시 깨난 거야. 근데 그때 나타난 그 중음신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탐심, 썩내, 어리석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은 거를 막 먹으려고 치료를 밀어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자기를 보고 에이 잘 죽었다 하든지 막 이렇게 하면 놀래가 그다 화를 팍 내가지고 때리는 게 뭐예요? 주당 때리는 거예요. 주당이라 알아요? 초상집에 가가 줄초상 나는 거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가 줄초상 났단 말이에요. 막 쫓고 그래 쉽게 무서워.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잘 죽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영건하게 해야 돼. 왜? 그때 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직 의식은 살아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49일 동안 살아있단 말이야. 그 인간들이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바보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중증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생각 덩어리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언을 하면 밥 주고 뭐 그러면 좋다고 막 하고 미워하면 막 그대로 같이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설령 그 마지막에 본성을 자기가 자성강명을 빠지 보지 못한 경우에 연불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불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의 본원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은 광명을 보여주는데 아미타 광명은 내가 내 자성 광명만큼 그리 또렷하지가 않아. 자성 광명이 너무 또렷해가지고 막 해처럼 빨그니까 그대로 보통 사람은 까무러치고 죽어버리잖아. 기절해버리잖아.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 저것이 자성 광명이라고 알고 딱 알아주는 순간 내가 합의를 본다. 합의를. 그러면 해탈해 본단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연불을 많이 한 사람이 연불을 하고 평상시 연불을 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죽음에 딱 있을 때 광명을 딱 보잖아. 그 순간 아미타불 열부 딱 부르면 아미타불로 가버린단 말이야. 나무를 밑동을 내가 법문했잖아. 밑동을 썰면 조금이라도 기운주고 넘어간다 그랬잖아.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게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연불을 해놔야 가지. 평상시 연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그 가겠어요? 안 간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그래도 산자가 지극정성으로 망자를 위해서 연불을 해주고 기장경에 본불 해주면 그 사람이 극락 강연 가는데 어떻게 가요? 하품 하생으로 가는 거야. 극락가는 방법이 9단계야. 상품 상생, 하품 하생이 있어요. 상중하에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평상시 명상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자성강명이 있으면서도 또 뭐가 나타났어요? 아미타 그 자성강명을 내가 자세히 그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나타나는 에, 미타 자성을 보거든요. 미타 자성을 딱 볼 수 있어요. 그럼 미타 자성을 봤으니까 아미타불께서 뭐예요? 이렇게 에, 모시고 그 영혼을 데리고 극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죽음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수행자들이고 죽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7일이 49일 있잖아요. 그래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2주 만에 가는 거 다 있어, 그게. 그 단계별로. 그러나 49일 되면 무조건 나가. 무조건 어디로 가? 자기가 정해지는 육도 이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깨어있는 칠제 중에서도 계속 이제 스님이 법문해 주잖아. 무상부문하는 거야. 모든 것이 무상하니 깨우쳐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그 자성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의 그 강명을 보고 극나로 가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때마다 단계별로 이제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은 대단히 식이 밝은 사람, 2주 만에 가본 사람도 좀 괜찮고 이렇게 또 맨 마지막에 49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하품 화생하면 되겠죠. 그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40 그래서 생존 예수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미리 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생존 예수제고 과거에 우리가 하는 그런 전통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 날아가고 지금은 스님이 이런 수행으로 해서 뭐 미리 우리가 뭐 해보고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보내줍니다. 지금 2번째 갔습니다. 꼭 보세요. 3번, 4번, 5, 그게 죽음의 과정이야. 그러고 입제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그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이제 뭘 써요? 유서를 써보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유서를 쓸 때 완전한 내 마음이 하나. 지금 이제 살아있는데 왜 죽으면 기분 나쁘게 죽으면 하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놔놓으면 좋다는 말이야. 그래서 항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내가 잘 대비를 하고 있으면 내 가족, 다른 분도 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예수제를 가입해가지고 스님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뭐 내 혼자만 할래. 그럼 혼자 해도 돼요. 그러면 또 아니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면 어머니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한 가족에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건 여러분 다이온데 아무튼 이것이 명상과 이 그 생년의 수제 체험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키포인트는 아까 말한 대로 오늘 공부 키포인트는 잔형표 중에서도 수념체가 중요한 포인트고 요거는 어디 속한다고 수수지간에 수식, 상수, 지수행 중 관수행 꽃이 뭐라고? 수념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지간 한정의 수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이달 말 며칠 안 남았네요. 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념처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환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정수행까지 이렇게 해갈 겁니다. 그렇게 쭉 해놓으면 아주 여러분들 마음 수행에 너무 도움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 상담할 때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요즘 이 수행을 통해서 법선 스님께서 이 상담할 때 이것을 가끔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법선 스님이 이 수행에 대해서 상담과 연결해서 수행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주 공부는 다 했고요. 자, 허리를 펴시고 눈 지그시 감고 숨 들어 마시고 숨 들어 마시고 숨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는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생과 이생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인연들을 풀지 못해가지고 현생에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연지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미래에도 많은 인연 지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리고 내와 함께하는 동반자예요. 배우자예요. 그리고 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무 부모한테 불효하고 잘못했다 싶으면 자, 합장하시고, 자, 합장합니다. 합장하시고 소리를 켜세요. 같이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미안합니다. 소리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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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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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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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세 마디가 있어요. 평생 동안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못했냐면 고맙다. 사랑합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못해서 제가요 고맙다. 미안합니다 말을 못했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고맙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말 옛날 어른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면 소리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님 확 떠올리고 여러분 다 떠올리고서요. 아버님이든 누구든 간에 나하고 좀 관계가 소원한 사람 떠올려갖고 그 사람 대상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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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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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는 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한 적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 존재, 사람 말고 그 동물도 있어요. 그런 존재한테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영어로 I'm sorry죠. I'm sorry. I'm sorry. I'm sorry.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현재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없으면 내가 존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존재들과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자비를 베풀어 나누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미래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에는 평생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항상 이런 명리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요. 그것을 무슨 이름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아버지와 나 사이가 항상 보면 어머니가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엄마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엄마를 서로가 엄마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연적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생에 연적 관계다. 사랑에서 다툼하는 사랑이었다. 연적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사실은요. 아들 바보야. 아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런데 남편을 소중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키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합장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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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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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면 뭐 괜찮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참 많아. 사실 애미기는 자식이 많아. 자식이 애미길 때 누구한테다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자식에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남편한테 해야 돼요. 배우자한테. 아, 배우자한테 해야 반드시 일이 좋아집니다. 그럼 배우자가 없는데요 하면 헤어져도 괜찮, 돌아가셔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남자가 대신에 뭐 여자한테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합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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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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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마치 연불처럼 계속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 또 하라고요. 요게 하나의 화도 명상 같습니다. 화도 명상 같아요. 이것도 명상은 일종이에요. 그래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해결돼 가지고 자식이 잘 된다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저 사랑합니다고 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 되려면 누구에 대해? 남편한테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자, 합장하시고 모두 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은 자 함께 합니다. 합장하시고 자 모든 사람들이시여 모든 사람들이시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시여 모든 고맙습니다. 사람들이시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시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감사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눠드렸던 요런 내용들을 잘 챙겨가지고 그냥 한번 탁 버리지 말고 스님이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참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들거든요. 오늘 주고 꼭꼭 모아주시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행복한 우리 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이걸 또 나눠주세요. 내 혼자 가지고 있고 또 제발 따라주시고 가면은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으로 내가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좋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자, 우리 모든 존재에게 항상 우리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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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승부합시다. 스님 건강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